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못 찾으셨으면 그냥 들어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실시간에 이렇게 송출하겠다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오늘 예배부터는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 우리 들어와 계신데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집사님이신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교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함께 우리가 현장에 없어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영천 가시면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 동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이 성경 읽기 방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저와 동갑내기 목사의 사모님이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4차선에 직진하는 차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가서 그냥 박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이 뜬금없이 그저께 저녁에 우리 사모가 뽀뽀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뽀뽀를 했다는 줄 알았더만은 사모님이 다른 차를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한 차를 박아가지고 거기는 트럭에 두 분이 타셨는데 트럭 문이 양쪽이 다 안 열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 한 3, 4주 진단이 나왔고 여기 교회 사모님은 2,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어깨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유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는 폐차를 이렇게 시켜야 될 상황이지만은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어깨와 가슴 조금 다치고 머리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럽니다. 그날은 어떻게 됐든지 안 보였다. 그날은 안 보이더라. 그때는 안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생각하고 사고 내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을 보면 사고를 냈어도 몇 번이나 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내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하지요. 운전하면서 없는 짓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찍히는 것은 단골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잘 찍히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큼 제가 안 다닌다는 것이고 여기 산골에 짱 박혀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는 다니는 것도 싫고 조용히 칩거하는 수준이라고 할까. 이런 생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고요? 영적인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우상, 영적인 사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고칠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지켜본다고 그러면 누가 사고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의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간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누구의 소리만 들렸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귀에는 누구의 소리만 들렸을까요? 간교한 뱀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뱀의 소리를 들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뱀은요, 눈이 밝아진다는 그것을 믿기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에덴에서의 타락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계략대로 죽음의 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뱀의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전부 다 그것이 뱀의 소리를 따라가면, 그것 듣고 따라가면 전부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는 전부 이 뱀의 소리에 귀가 더 솔깃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영적 단절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다 하지만은 실제는 보니 전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강저편의 삶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앞서는 근시안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멀리 내다보며 또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란을 못 바를 때는 심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게 하나님 저 머리 잘 써가지고 사진 잘 찍고 저 그렇게 이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뜬금없이 또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직전 여전도 회장님. 근데 그저께 만나가지고 또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요. 아 목사님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는 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일의 걸음은요 또 사고의 원인은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원인은요 조급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조급함이 더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급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템포만 늦추자는 겁니다.
닭 한 발자국만 더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뱀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한 템포만 더 주어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위험이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서바나를 시작하는 1장 2절에도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고 또 그 멸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진멸과 멸절은 이 비슷한 뜻이죠. 스바냐가 생각하면요. 스바냐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에도 나와 있는 곡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이 구절이 있는데 스바냐서의 서두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멸을 이야기하고 있고 멸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는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서두처럼 진멸, 멸절처럼 절망의 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사실은 겁나죠. 그런데 더 겁나는 것은 영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희망적인 단어,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여유를 가지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가 액세서리, 십자가도 액세서리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 사고의 순간에도 이런 사람은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액세서리로 가득한 액세서리가 가득한 예수도 액세서리고 하나님도 액세서리고 성령도 액세서리인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글을 적으면서 저는 나는 액세서리로 가득 걸친 그런 목사는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목회자들이 사실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이 어떤 이력 스펙입니다. 저는 사람의 스펙 이것도 전부 액세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액세서리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피 흘리신 그 예수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에 보니까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남아있는 바알 그마림 이거 전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상을 숭배를 했나 하지 않았나?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바알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은요.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먼저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을 전부 다 내어 버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 개혁을 실시했지만은요, 안타깝게 백성들 가정에는요, 여전히 바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에 그 밀주를 이렇게 못 담그고 하고 못 담그게 할 때에 숨겨가지고 담아서 먹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알을 이렇게
다 버리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숨겨놓고 바알을 숨겼던 것이죠. 거마림이라는 건 뭡니까? 거마림도 이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마림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거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을 거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오늘 그래서 5절에 4절 끝에 백성들은요 바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도 멸절하겠다 말씀하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오늘요 지붕에서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이 말감이죠. 참 밀감이 아닙니다. 말감을 가리켜 맹세. 말감은 뭐냐? 이 암몬 족속의 우상이 바로 말감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감을 경배하고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감을 섬기고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각한 죄악이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해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는 혼합주의가 완전히 들어와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백성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성도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외치는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개혁은 백성들부터 개혁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할 때 회중 속에서의 아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은 일선의 공무원들은 안 바뀝니다. 가보십시오. 여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톡하면 위정자를 탓하는데 톡하면 대통령 갈아치워야 한다고 하는데 톡하면 정치인만 탓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탓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들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이 선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종교 개혁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의 종교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혁은 가장 완벽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카드를 이 가장 가난한 땅, 그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시게 하셨습니다.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요, 백성들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시작된 가장 작은 혁명이었지만 그 혁명은 온 세상에 널리 전부 다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왕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실패한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 사실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는요 이 인척 관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러면 현손이 몇 대 손입니까? 4대자녀이죠. 그러니까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이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스바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인척관계입니다. 자,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먼 이렇게 친척이지만은 스바냐는요 핏줄의 땡김보다 요시야 그 시대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날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자기 친족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혈연 관계보다 더 우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보다 더 우선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그 사이 그걸 유지하는 것이 그 은혜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누구 탓하지 맙시다. 정부 탓하지 말고 대통령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오늘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제가 100번 설교인들 제가 아내에게 잘못하면 니나 잘해라 저 뒤에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오면 뭐합니까? 삶에서 새벽기도 한 것처럼 새벽기도 한 내용대로 못 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새벽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새벽기도 한 것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3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엎드리면서 이 시대 이 배역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스바냐가 요시야와 친척 관계에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어떨 때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멸절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참 선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척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계속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보은 할머니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이상훈 씨 오늘도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버려두지 마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 보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